할렐루야. 네,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탄이라고 합니다. 날짜는요 12월 25일.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처음에 오셨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시긴 오시는데 처음 오셨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느냐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라고 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서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미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미라고 하는 시간과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에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구원의 100% 완성된 그 상태로 아직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한가? 매일 왜 예배가 필요한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다가 중간에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간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됐는데 참 묘하게도 중간에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믿음의 자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파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가 있습니다. 그 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미 모든 구원은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구원파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쏠려 갔습니다. 왜?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구원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잘 지켜가고, 그리고 완성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이 아사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 사건은 이렇게 완성이 됐다.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고대 사회도 그렇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분위기가 다 바꿔집니다. 우리 남북한의 관계만 하나가 우리가 하나를 본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남북한 대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있고 남북한 대화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대통령이 있고, 왜 그래요? 이게 대통령의 통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철저하게 사건으로 쭉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쭉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샤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역대하에 가서 보시면 이름이 달라요. 누구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샤라, 그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그렇게 두 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사랴. 우리가 아서라 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서라, 아사랴.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우시야. 이 사람은 16살 때 왕이 됩니다. 일찍 왕이 됐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느냐면 가장 최장기 집권을 합니다. 52년간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엄청날 정도로 왕의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이게요,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전체 왕 전체를 다 통틀어서 40명입니다. 그 4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왕으로서 노릇을 했으면 기록할 분량이 작아야 맞아요? 많아야 맞아요? 많아야 맞죠. 사람이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산 것만큼 뭔가 쓸 것이 많아야지. 여러분이 이 제단을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섬기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많고, 충성한 것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기록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근데 우시야는요 52년 동안이나 왕위로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하에 보시면 딱 7절입니다. 쓸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쓸 말이 없을까요? 그날이고 아침에 일어나다 먹다 자다 싸다, 먹다 자다 싸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록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꺼내 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셔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아야 축복인 거예요. 우시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샤라라고 하는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앞에 열왕기하 14장하고 열왕기하 15장 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평가가 똑같아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이 앞에 초반전 평가는 참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래요. 거기까지는 참 아멘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에서 딱 걸렸느냐면, 그러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산당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요,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둘 다 이 산당 문제에서 큰 하나의 걸림돌이 그들에게 딱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산당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아들도 산당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장소를 산당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높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가정 속에서도 산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중요한 장소마다 다 산당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산당이에요. 산당에서 뭘 했는가?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서 이 산당이 각 지방마다 요소에 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족 제단을 쌓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졌죠?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산당을 제거해라. 각 지방마다 각 가정마다 있는 이 모든 제단들을 전부 다 허물어라.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의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섬길 교회를 딱 한 군데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고, 거기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 기억하고 섬기면서 천국까지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딱 세워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은 이미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아직도 산당 중심의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쫙 하고 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이 산당을 왜 없애지를 못했을까? 그거예요. 왜 그것을 없애지 못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종교라고 하는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물질이 들어오고요, 종교라고 하는 그곳에 권력이 들어오고, 종교라고 하는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만큼 종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 중심으로 각 지방에 힘 있는 사람들이 산당 중심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힘을 키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세력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각 가정마다 퍼져 있는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앙의 깊은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아사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받는데 나중에 아사랴가, 여기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자 4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왜 왕을 쳤을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왕기하 26장에 이 아세라 우시아에 대한 부분을 한 장을 전체 할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우시아가 왜 하나님이 그를 쳤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시아가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부를 쌓았고요. 또 하나 군사력을 굉장히 많이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의 그쪽 땅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땅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커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이 되면서 뭔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을 우시아가 손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왕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영역에 힘을 가졌을 뿐이지 왕이 종교까지 좌지우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우시아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성소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의 제사장 이름이 아샤라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아샤라가 제사장 80명을 이끌고 왕 앞에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왕에게 뭐라고 하는, 우시아, 당신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느냐고. 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시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우시아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깟 성소가 뭐라고, 이 분향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마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 역대하에서는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래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52년 동안 통치를 하긴 했지만 나병 환자가 돼서 뒤로 물러서고 그의 아들 요담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52년 동안 완벽하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기간만 그렇게 기른 것뿐이죠. 오늘 이 아시아라 우시아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수록 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미국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돈 많다는 티 요만큼도 안 냅니다. 그 사람들 집을 가서 보면은 와, 야, 세상에 이렇게도 해놓고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들의 부는 우리하고 비교해 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을 해서 별로 티를 안 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보면 좀 물질이 생기고 뭔가 권력이 좀 생기고 그러면 너무 그것을 티를 너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가셔서 타켓을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 사람 털면 뭐라도 나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모아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우리들이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드러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인가? 내가 병이에요. 내가 병. 사사건건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미 제너레이션.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요. 과거 우리 시대에는 보통 형제들이 5, 6 이거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양발이에요. 왜? 늦게 챙기면 빵꾸난 양발만 신으니까. 저녁에 잘 때 해도요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이불 끄집어 당겨내라고. 강자만 이불 덮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힘없는 형제는 웅크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딱 돌돌돌 말아서 혼자 덮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녀가 하나나 둘밖에 없으니까 모든 초점이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미 제너레이션 세대다. 내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막 울고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엄마가 왜 너 우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너래.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왜? 지금까지 계속 가정에서도 나 어디 가서도 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너라고 그러니까 같이 혼동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울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 힘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리모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셌던지 보통 힘이 아닙니다. 영웅 중에 영웅의 호걸들입니다. 리모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래서 리모롯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힘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리모롯 사람들이 건설한 제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가장 부강하고 왕성한 왕이 3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사람, 유다의 1사람. 이스라엘의 첫 번째 피크를 쳤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여러분이 살펴보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으로 불리우는 사람. 이쪽에 남쪽 유다에 있어서는 피크를 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해보실까요? 아합, 여로보암 2세, 우시아, 다른 말로 아샤랴. 이 3사람이 역사 속에서 피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피크를 쳤던 이 왕들 한결같이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무기와 물질 기타의 것 속에 완전히 우리나라는 한 폭판 속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가 있죠.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일본이 바다 건너 있습니다. 한국이 한 폭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이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뭔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힘만 가지고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더 하나님 붙들어야.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이만큼 올라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제 우리 축구 선수들 와서 인터뷰하는 모습 보면서 참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나라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